법사제시 은광 스님께서 설해 주시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제 화엄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품 한 품 좀 봐나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두 품을 보겠습니다. 수미산정품하고 수미정상 개참품, 이 두 품을 보겠는데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불광사에 오셔서 보현행자 바람일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듯이 화엄경을 한번 이렇게 독송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화엄경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고 우리 불법을 장엄하는 아주 그런 언어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화엄경을 많이 읽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입에서 나쁜 말이 안 나가게 되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아름답고 이 불법의 진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많은 다른 논서들을 보면 번뇌를 어떻게 없애고 이러한 전 번뇌 저러한 번뇌 이러한 고통 저러한 고통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화엄경에 와서는 본래 고즉시도다, 고통이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이렇게 바로 설법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을 볼 때는 항상 복잡하고 답답하고 이러다가도 화엄경을 그냥 쭉 읽고 있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수지 독송 하시다 보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고 바다와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세계에 묻어져서 사시다 보면 그대로 누구나 다 부처여 누구나 다 보살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문은 이제 10주 법문입니다.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에 볼 때 6664 급여삽 111일 역부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그 품의 숫자거든요. 맨 앞에 6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부를 얘기하는 품이고 그 다음에 6품은 지난번에 현수품으로 끝이 났던 십신에 해당하는 품이 6품이고 그 다음에 666이잖아요. 그 다음 6품은 지금 이제 10주에 해당하는 6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으셨는데 보면 그 6품, 10주에 해당하는 6품이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10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십신은 수행 단계에는 넣지 않으나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된다.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과덕을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부처로서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그 십신이 원만하게 구족될 때 10주 초주인 초발심주에 된다, 올라가게 된다. 초발심주에 왔을 때 이걸 진정한 발심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10주품을 10주에 관련된 내용은 부처님은 어디서 설법을 하시느냐? 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신다. 이제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주에 대한 설법이 제일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 수미산정에 올라가시는데요.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인도에 가면 수미산이라고 산이 있는데요. 우리 화엄에서 말하는 수미산 이름을 같이 붙였지 거기 있는 산이 수미산은 아니고요. 우리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수미산 중심으로 돼 있고 이 우리 불법의 세계라고 하는 일수미 세계입니다. 수미 세계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산이 구산파래라 그래가지고 둘러서 쭉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거대한 대륙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남선부주, 여러분 그 스님들이 출근하실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선부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공간인데, 남선부주, 북구로주, 동승신주, 서우주, 이렇게 서화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대륙들이 또 있답니다. 수미산에서 산을 9개 지나고 물을 8개 지나며, 그래서 그 남선부주에서 그렇게 산을 지나고 문을 지나서 쭉 가면 이제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계시는 사왕천이 있대요. 그게 첫 번째, 욕계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욕계 두 번째 하늘이 바로 이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이 하늘인데, 이 하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미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욕계 2천인데 제석천이라 그래요. 여기가 제석천입니다. 여기가 도리천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33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도리천, 제석천을 요걸 33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석천의 구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8개가 있고 그 한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 그래서 33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33천이라 그러면 수미산 정상에 있는 제석천, 도리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선제동자가 처음으로 문수보살에게 발심해서 십신을 구족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서 뵙는 선지식, 덕운, 해운, 선주승 했을 때 덕운 스님에게 찾아가서 10주 초주가 됐을 때 처음에 찾으러 갔을 때 산이 묘봉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묘봉산이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느님이 제석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천제석이라고도 하고 교시가라고도 나옵니다. 교시가는 제석천왕의 성씨가 교시가라고 합니다. 성이 교시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석제환인이랍니다. 석제환인.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환인. 우리나라 단군이 태어날 때 환웅이 내려와서 웅녀와 만나서 단군을 낳았다 하는데, 그 환웅이 하늘에 있는 환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을 때 그 하느님이 제석천왕이 되는 거죠. 석제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의 하늘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느님은 바로 이 제석천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일단은 십선행을 닦고 믿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는 바로 이 제석천이 되는 겁니다. 33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 그 도량에서 절을 칠 때 33번을 칩니다. 제석천에 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1월 1일로 넘어갈 때 처음에 제야의 종소리 할 때 33번을 칩니다. 33천에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 위에 있는 하늘은 어떠냐?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이 제석천이니까 그 위에는 허공 공거천이랍니다. 허공에 있는 하늘이에요. 거기서 야마천, 도솔천, 그죠?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중에 수미산 허공 위에 떠 있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욕계 6천이 구성되는데, 욕계 2천이 흔히 말하는 수미산 꼭대기에 우주 중심에 있는 산인 묘봉산인 꼭대기에 있는 수미산이고, 수미산 정상에 있는 제석천이고, 보통 거기를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이 제석천왕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인드라라고 합니다. 인드라. 여러분 우리 인드라망 공동체 들어보셨죠? 인드라망. 제석천의 하늘에 그물망 이 뜻입니다. 인드라망이. 제석천 하늘에 33개의 하늘이 있는데 샹들리제처럼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전구들처럼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전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빛 속에 다른 빛들이 다 비쳐서 비치고, 여기 있는 빛 속에 다른 게 비치고, 일중일체 다중일이래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연기의 세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제석천 하늘의 그물망 같다. 나 혼자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모두가 연기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 보시는 경전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보살계 받으실 때 그 보시는 경전이 법망경이라고 합니다. 그는 범천 하늘의 그물망 이 뜻입니다. 법망경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계율 하나하나가 따로 또록또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율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이거 잘못하게 되고 이거 잘못하고 연기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석천 하늘에 인드라 하늘에 그물망 같다 해서 인드라망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이 수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래서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쓰기 싫어서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초월적 존재로 창조신으로 새로 설법을 하게 되는 게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는 창조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한 것이지 아시죠? 조물자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도 하느님은 있다. 제석천을 비롯한 하느님이 쭉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욕계 6천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우리 불교에서는 28천이라 그러는 개념이 있는데 28천은 뭡니까? 욕계에서 욕계 6천 속에 두 번째 하늘이 33천이라는 별명이고 하늘 전체로는 28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욕계 하늘이 6개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여러분 하늘에 가도 욕심이 덜 끊어졌어요. 믿고 의지하고 좋은 일 해도 하늘에 좋은 하늘에 가는데요. 아직 욕망이 다 끊어지지 아니한 세계입니다. 욕계입니다. 욕계 하늘 어디에 가도 그래요. 그런데 욕계 4천인 도설천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가장 수승하답니다. 욕계 4천 도설천에 내원궁 선원이 있는데 이 생에서 공부 제일 잘하신 분들이 방부들여서 갈 수 있는 게 욕계 4천의 도설천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법문 들어보니까 큰 스님들께서는 나는 극락세계 안 간다. 나는 도설천 내원궁 선방에 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내려오셨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미륵 부처님도 지금 거기서 설법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내려오실 것이고 말하자면 굉장히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만약에 진짜 성인이라면 공자나 예수나 이런 분들도 성인이라면 다 도설천에 계시다가 오신다. 그래서 거기 선원에 가면 미륵 상생경은 그겁니다. 도설천 그 내원 도설천에 올라가서 미륵의 설법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미륵 상생 신앙이에요. 그래서 도리천 제석천이 아니라 도설천까지 가겠다. 그러려면 이거는 공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행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도설천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선정에 들면 욕계 6천이 아니라 색계천에 올라가게 됩니다. 색계천은 욕망이 끊어지고 루파 색만 존재하는데요. 색계천에는 하늘이 18개가 있어요. 18개가 있는데 18개를 4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이건 전부 선정천입니다. 색계 하늘은 선정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래서 색계천은 전부 선정천입니다. 그래서 4단계의 선정이 있고 색계천을 넘어가면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가 하늘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거를 총 28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출삼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하늘에도 의지함이 없고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선정천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도 영원히 벗어나는 것. 이지옥 출삼계 우리 스님들이 종성하시면서 늘 개송을 쇄송을 하는 것이 바로 출삼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인천교라고 합니다. 좋은 하늘에 올라가는 게 목적인 것은 소승교보다 못하다.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만 못하다 이래요. 인천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 좋은 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삼계 하는 겁니다. 출삼계 하려면 선정에 드셔야 됩니다. 무심이 돼야 되고 생각이 끊어져서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욕계, 색계, 무색계 아무데나 마음이 일체유심조로 마음이 가시는 곳에 아무데나 갈 수 있다. 태어나실 때도 업생하지 않고 원생할 수 있다. 원력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나 모든 불보살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원생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불자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이 내용들이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겁니다. 화엄경에 이렇게 하늘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도교는 여기에다가 더 자기네들이 더 엎었어요. 얹었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그 서울에 가면 삼청터널 있잖아요. 삼청동이 그 도교 얘기입니다. 이 도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 28개에다가 이 사람들은 36천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위에 성문, 보살, 영각, 부처님,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이라고 하는 하늘 4개를 더 더해놨어요. 그럼 32개죠. 여기에다가 삼청천이라고 하는 푸를 청자 들어가는 하늘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냐면 옥청천, 구슬옥자, 옥청천, 상청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늘을 다 만들어 3개를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노자가 거기서 한대요.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대라천이라고 하는 궁극의 하늘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6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가 말한 하늘보다 우리는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부처님 사시는 하늘보다 노자가 더 높은 데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신선들이 산다. 여기는 불로장생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는 망상경계입니다. 망상경계. 어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그게 해탈 열반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가 되셔가지고 그 48대원을 가지고 성불하셔서 서방종토에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열반에 드셨으면 출삼계 하셨으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내용이 궁금했겠죠.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게 나오죠. 열반해가지고 어디 다른 세계를 하나 차려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부처님의 자취를 감춰서 영원히 사라지신 겁니까? 그러면서 용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망상이다. 생했다 멸했다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늘 이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부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어디 다른 세계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래서 중론에서는 불생불멸이다. 불상부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30방이고 없다 해도 30방이다는 선의 말씀이 이런 데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조주무자 화두를 들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망상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파해 주는 게 진정한 불법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 화엄과 선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는 망상이 깊어요. 자, 그러면 십주라고 하는 거는 주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주했느냐? 이게 이제 이 십주에는 말이죠. 보살님들이 10분의 보살님들이 나오시는데 전부 지혜해자 보살님들이 나와요. 지혜해자. 여러분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강, 묘각인데 묘각에 도달해야 반야바라밀이 다 될 것 같고 지혜해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화엄경에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주 법문에 벌써 지혜해자 보살님 10분이 등장하세요. 제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수미정상 개찬품에 10회 보살의 등장은 10주에 이미 지혜가 모두 갖추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놨잖아요. 거기에 10분의 지혜해자 보살님들 이름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법회보살, 일체해보살, 승해보살, 공덕해보살, 정진해보살, 선해보살, 지혜보살, 진실해보살, 무상해보살, 견고해보살. 여러분 지혜해자 들어간 보살님들 10분이 10주에 나와요. 여러분 화엄경에 보면 전부 여러분들 불명 이름이 다 나와 있죠. 불명 지을 때 스님들은 화엄경 보시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 뜻은 뭐냐? 청량국사는 이통현 장자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부처님의 법신의 묘한 지혜가 주하는 곳이다. 십주가
부처님의 묘한 지혜에 주한다는 의미로 법회보살이 설주가 되었다. 묘봉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고, 모든 제천, 하늘에 있는 천왕들이 주하는 바에 묘락, 묘한 즐거움의 세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모든 십주에 있는 보살들은 적연부동하고 무사무심하다, 이롭고 마음이 텅 비어서 무심한 세계에 논일고 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이 무심에 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심이 됐기 때문에 지혜 해자 보살님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덕운 스님에게 선제동자가 가서 처음 배우는 게 이 십주의 초주의 경지에 있는 게 이 묘봉산에 가서 여러분 연불 배웁니다. 연불.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불을 배운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몰랐던 거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욕계 6천 가운데 십신까지는 지상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는데, 욕계의 첫 번째 하늘은 사왕천이잖아요. 사천왕이 계신 하늘이에요. 여러분, 우리 법당에 절에 가실 때 제일 처음에 사천왕문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수미산 올라가듯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산에 이렇게 우리 절이 이제 산중에 이렇게 있으면 문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하늘에 하나하나 올라가서 묘각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화엄경의 구조하고 같죠. 그래서 수미산 중턱에 있는 첫 번째 욕계 하늘인 사왕천을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업이 두텁거나 복이 없거나 그러면 그 사천왕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사천왕을 보셔가지고 나중에 가실 때 겁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화엄경에서는 사왕천에 올라가셔서 설법하는 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바로 천상에 올라갈 때 욕계 2천에 바로 올라가시는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야마천궁, 개창풍, 도설천궁, 개창풍 다 있는데 사왕천만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통현 장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수미산 중턱의 사왕천은 수미산 정상이 아니므로 상진처가 아니다. 상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산의 정상에 가야 그 상이 끝이 난다, 다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십주 경지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불태전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끝까지 간 자리에서 설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주 초주는 초발심주로 다시는 퇴전이 없기 때문에 산 중턱보다는 산 정상에서 설법하시는 것이 진정한 십주의 설법이 맞다, 이렇게 이통현 장자는 설법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십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조금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설법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사왕천 설법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승수미 산정품은 그냥 수미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석천 궁전에 들어가셔서 법자에 오르셔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으시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그냥 그 모습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신 그 보리수 아래에서 그 수미산 정상인 제석천 올라가시는데, 도리천 올라가시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존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고 수미산에 오르셔서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신 것으로 내용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지상에 보리수 아래에서 여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보리수를 떠나지 않고 하늘에 올라오셨대요. 여기서 그대로 바로 그냥 보리수를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여기에 큰 상징이 있죠.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선과 화엄이 만나는 자리고 무예의 이치이고 화엄경의 큰 뜻이 이런 데 있습니다. 화엄경의 대가 주석하셨던 큰 스님들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사무예법견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셨을 때 뭡니까? 동자의 몸으로 선정에 들어서 노인의 몸에서 선정해서 나온다 이랬잖아요. 동자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는 법이 없어요.
지상 따로 있고 천상 따로 있는 법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느 하늘에 가도 법보리 도량에 있는 겁니다. 보리수 아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리수 아래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수미정상에 계신 거예요. 몸뚱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야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법은 본래 이와 같이 자유로운 것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늘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해 놓은 걸 주석을 한번 보실까요? 청량소초에 보면 청량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온다는 것은 쫓아온 바가 없고 간다는 것은 이르는 바도 없으며 중론에서 관거래품 오고 감을 관한다라고 하는 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듯이 이미 갔다는 것도 간 것이 없고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도 간 바가 없고 갔다고 하는 그 때도 간다는 것이 없으니 무례요 무거다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여러분 보리수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올라가도 올라간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요. 열애라고 하는 말이 타타가타야라고 하는 말이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도 되고 그 아라고 하는 게 그 중모음이 되면 위에 이게 그 장음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죠. 타타 가타도 되고 타타 아가타도 돼서 열애란 뜻도 되고 여거라는 뜻도 돼요. 진리의 세계에 오셨다는 뜻도 되고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는 뜻도 됩니다. 오고 감이 본래 없어요. 용수중론의 팔불중도에 보면 불례불거다 이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돌아다닌 바가 없어요. 법신의 광명의 자리는 늘 항상 부동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성계 끝에 그래 나옵니다. 뭡니까? 구례부동명이부 궁자실제 중도상 중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항상 부동한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암에 가시면 예전에 경봉스님께서 이름이 극락암이잖아요. 극락에는 가는 길이 없는데 그대는 어찌 극락에 왔는고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누구든지 오시면 극락에는 가는 길이 없는데 이 극락암에는 어떻게 왔는고 이게 서원법문이고 법거량이지만 이게 화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부산에서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럴 수는 없다 이거지. 그렇게 딱 나오면 온 바가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법거량이다 이거지. 이게 법이잖아요. 온 바도 본래 없어요. 여여부동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 이렇게 나오지요. 스님, 저는 늘 이게 극락암에 있었는데 스님은 저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선입니다. 화엄하고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수미정상에 올라오셨는데 항상 여러분 이제 화엄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어느 하늘에 올라오셔서 법자에 오르셔서 선정에 드시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방광을 하세요. 방광으로 설법하잖아요. 광명설법 하셨잖아요. 광명설법하고 나면 일반 중생들은 못 알아도 모든 보살님들은 그 광명의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찬탄을 합니다. 그게 개찬품이에요. 부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광명으로 설법만 하셨는데 모든 대중들이 보살님들은 딱 보고 아셔가지고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해요. 지금 법문은 저런 법문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설법을 하는데 그게 일단 개송이 나와요. 그게 수미정상 개찬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에는 이 개송의 아주 핵심들이 다 나오잖아요. 일체유심조라는 개송이 이 야마천궁 개찬품에 나오잖아요. 개찬품이라고 하는 이 개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방광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10주 법문은 방광을 어디서 하냐면요, 여러분 두 발가락으로 방광을 하세요. 발가락으로 방광을 해서 수미정상을 쫙 비추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냐, 두 발가락으로 백천억 묘색 광명을 놓아서 수미산 꼭대기에 방광을 하시니 그 법문 끝났다 이 말이지. 법문 끝났다. 예, 법문 끝났어요. 그랬더니 법회보살을 비롯한 10명의 해자 들어간 보살님이 순서대로 개송으로 찬탄을 하는 내용이 수미정상 개찬품입니다. 부처님은 법상에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 선정에 드셔서 방광만 딱 하셨는데 발가락으로 수미정상을 딱 비추니까
지혜 해자 들어가신 10분의 보살님들이 그 내용을 찬탄을 해요. 그게 수미정상 개참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발가락으로 방광한 거는 뜻이 뭐냐? 청량국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발가락이라고 하는 건 십주잖아요. 주했잖아요. 진리의 세계에 주했잖아요. 초발심의 세계에 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지탱해야 주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십시는 뭡니까? 발바닥으로 하셨잖아요. 근본 바닥이잖아요. 우리 맨 밑바닥이 발바닥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길 걸어갈 때 항상 발가락으로 디디잖아요. 그렇죠? 지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탱해서 어디로 나아가려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걸어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지탱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십주라고 하는 건 지탱한다는 의미로 이 주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지탱하면서 여기에서 유력함을 얻어요. 이제 힘을 얻어가야 돼요. 발가락에 힘을 들이고 딱 갈 때 힘을 얻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십주의 그 위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불태해야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십주법문은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방광하셔가지고 수미산 꼭대기를 비추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요즘 우리 한류 문화가 엄청난데 말이죠. 이 부처님 화엄경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화 같은 거 좀 못 만듭니까?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 형태를, 그래서 우리가 불교 포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보현행자 바람일 같은 기도를 많이 해서 젊은 친구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것을 보고 이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SF 영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보급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상징과 메타포와 알레고리와 너무 좋은 내용들이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 여러분 내용이 멋있죠? 멋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수미정상 개참품에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10주의 진리를 개참품으로 설법하신 내용을 개송 3개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10주의 내용들이 드러나리라 봅니다. 요지일체법이 자성무소유하니 여시해 법성하면 즉견 노사나로다. 일체의 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요라고 하는 걸 완료할 때 요자니까 완벽하게 다 알게 될 것 같으면 여시해 법성, 이와 같이 법성 진리를 다 이해할 것 같으면 곧바로 노사나 부처님을 본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화엄경을 보시다 보면 노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니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화엄경에는 가끔 노사나라고 하면 비로자나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 범어에 바이로차나에서 바이를 빼면 바이로차나에서 로차나가 그냥 노사나불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바이로차나를 한자로 비로자나라고 했고 그 바이로차나에서 로차나를 그냥 노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바이로차나는 광명이 비친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한 말이고 노사나 해도 광명이 비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나라고 하거나 비로자나 하거나 뜻은 같습니다. 법신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자, 일체의 법이 자성이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버리면 여러분 영원한 게 없죠. 영원한 게 없어요. 뭘로 있습니까? 전부 연기로 있어요. 연기로 있어서 영원한 게 없다라고 알면 법성을 이와 같이 이해를 해버리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다 본다 이거예요. 진리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대요. 이게 지금 십주품에 나와요. 십주품에. 근데 여러분 이 개송을 여러분 많이 불교사 공부하신 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개송이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셔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받으신 개송이 바로 요 개송입니다. 요지일체법이 자성무소유하니 여시에 법성하면 즉견노사나로다. 요 개송이 자장율사가 문수보살한테 받은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도량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대산에, 우리나라 오대산에 와서 정멸보궁을 세우고 월정사 도량을 만들고 자장율사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도사에서도 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도 지금 화엄법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화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자성이 없다는 걸 알면 바로 부처를 본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송을 경어선사께서 최초의 법제자인 해월 스님에게 전법계를 줄 때 이 개송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해월 스님에게 주신 개송을 보면 이 개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개송을 또 한번, 저는 이 개송을 참 좋아합니다. 영수지옥고하야 등문 제불명이언정 불수무량락하야 이 불문불명이로다. 차라리 지옥고를 받으면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 부처님 불명을 얻을지언정 이 무량한 즐거움을 받으면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못 받는 것은 나는 그건 선택하지 않겠다. 지옥에 가서 부처님의 불명을 듣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지, 아무리 즐거워도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부처님의 세계에 십주에 주했잖아요. 십신이 구족되는 건 이 세상 모든 세계에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십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부처로 받아들이고 살면 살았지, 부처가 없는 세계, 이런 세계는 나는 그 어떤 즐거움이 있더라도 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옵니다. 좋지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머무를 주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개송입니다. 일체법 무주라 정처 불가득이니 재불주어차 하사 구경 부동요 샀다. 일체의 법은 주함이 없는지라. 일체의 진리는 말이죠, 머무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정처, 정해진 곳이 가히 얻을 수가 없을지니.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주의 주라고 하는 게 그게 머무를 주자지만 실제로는 머물러 있는 바가 없대요.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주하셔가지고, 여기에 주하셨어요. 머무는 바 없는 것에 주하셔가지고 구경에는 동요함이 없으셨다. 어느 그 정해진 바에 주함이 없는 것, 어디에 주하지 없는 것에 주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동의 세계를 얻으셨대요. 십주라고 해서 어디에 집착해서 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강경이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는 말 맞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닙니까? 맞죠? 무주생심이라.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전 세계는 지금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무슨 주의, 무슨 이념,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거에 그게 고착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머무르지 않는 것에 주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어 무주했다는 거예요. 무주에 주했다는 겁니다. 십주라고 하는 거는 무주에 주했다. 주한 바 없는 것에 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하게 됐다, 부동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참 화엄의 세계가 이렇게 크고 오묘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미정상 개참품에 있는 많은 개송 가운데 몇 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송들, 화엄경에 있는 개송들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화엄경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화엄경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늘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그 진여의 세계, 법신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화엄경을 이렇게 우리 불광사에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와서 이 법문을 이렇게 하게 됐지만 제가 다시금 화엄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화엄경을 담론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미난 거를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발가락이에요. 여러분 이제 발가락으로 법문하셨잖아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시면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있죠. 요렇게 계신 분, 안동에서 출토된 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 여러분 끝나고 나시면 꼭 사진을 보십시오. 발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발가락이 꼬부라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발가락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선정에 들면 뇌의 뇌하수체와 이 뇌의 구조상 뇌하고 발가락 끝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부처님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방가사유상 했을 때 사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이라는 뜻이 범어에 보면 디아나에서 왔거든요. 디아나를 선나라고 썼어요. 선나. 그래서 나자 빼버리고 우리가 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발음으로 했을 때 디아나라고 하는 발음으로 했을 때 선이 왔어요. 근데 그거의 뜻으로 한 게 정여, 고요할 정자에 생각여자 혹은 사유수라 그래요. 생각하다 할 때 사유에 닦을 숫자를 써서 사유수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사유가 생각이 아니라 여긴 사유는 사유수입니다. 선정입니다.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데 방가부자를 하고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데 그 상태의 선정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발가락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뇌의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 상태를 그 연구를 하면 발가락과 이어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참선하시다가 상기가 왔다. 머리로 막 열이 올라간다. 그러면 화두를 발가락에 드시면 돼요. 보통 하단전에 화두를 많이 들고 해라.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연구를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좌선하실 때 머리로 생각하거나 가슴으로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마음의 센터인 하단전으로 두라 하는데 상기가 오면 모든 상념을 발가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는 열이 그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십주법문은 발가락으로 방광하셨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현대 과학이 뇌과학 이런 게 우리 불교를 점점 증명해주고 있는 세월이 왔잖아요. 예전에 이 발가락이 뭐야? 발가락으로 방광하는 게 뭐냐? 이랬을 텐데 이게 이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부처님이 10주를 설법하시는 지혜를 설법하시는 내용에서 발가락이 등장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뇌의 선정 상태와 연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오기 때문에 위대한 이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불법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냥 우리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부처님 법이 위대하고 우리나라 이 한국이 이렇게 위대하다. 여러분 다 오늘 보셨죠? 보리수 아래에 있는 것이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극락을 따로 가고 천국을 따로 가지 않아도 이 자리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다. 이 불광사라고 하는 이름도 그겁니다. 부처님 광명이 그대로 있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이곳이 그대로 그냥 불국토입니다. 경주에 불국사가 있듯이 불국사가 경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발가락이 닿는 곳마다 불국토고 있는 곳마다 불법의 천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공부를 잘하셔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